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죄악으로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장면입니다. 죄악의 도성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임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의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탄원했지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공의를 확립하고 계십니다. 이 소돔의 심판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롯과 가족들이 소알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해가 떴을 때였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해가 뜨는 때에 맞춰서 그날의 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거짓이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24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기록합니다. 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 차례나 사용함으로써 본문의 내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고 계신 일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하신 것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특정한 시대나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교훈으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단순히 신앙이 없다라는 그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또 그분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태도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불순종, 또 욕망을 따라 사는 삶, 또 회개하지 않는 삶 등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이 이러한 경건하지 않음에 극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성경의 사건을 고대 사회의 단순한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물질적 풍요 속에서 방탕한 삶과 성적인 문란함, 또한 교만함 등의 이 소돔의 죄악과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잘못을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는 또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부터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가장 직접적인 이 명확한 이유는 성적인 타락, 특히 동성애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이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방문객들, 그 천사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는 것은 알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다이죠.
이 단어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그리고 사사기 19장에 동일한 이 단어가 등장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소돔 주민들의 이 성적 문란함과 폭력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유다서 1장 7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볼 때 이들이 동성애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일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으며 50절에는 거만하였으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추가적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함 또 풍족함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 이것이 모두 그 죄악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 그 태평함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부와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음식물의 풍족함과 이 태평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게을러졌을 것이고 나태해져서 방탕함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심하며 이웃사랑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또 50절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거만하여서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신들 앞에 하나님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거만하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역겨운 일들을 음행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이 소돔의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앞서 회개의 기회를 분명하게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인 10명을 찾지 못한 것은 그들의 타락이 완전한 타락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여서 회개할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하반절에 롯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저희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봄으로써 심판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소돔에 대한 깊은 미련과 애착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명령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의 부와 그리고 안락함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싫어하는 듯 하지만 그것을 따르고 쫓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시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의 아내에게 일어난 그 일을 생각해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같은 본문 26절에서 30절에서 이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와 롯 시대의 이 소돔 멸망을 예로 들어서 인자의 날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그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급박한 이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 급박한 상황과 같은 이 시기에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소돔의 죄악된 삶과 소유에 대한 미련,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 이제 저희들은 이 롯의 철을 기억하며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하고 죄와 단절된 거룩한 삶을 도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염두에 두고 또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깨어 있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오늘 이 새벽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에 타는 건물에서 탈출할 때 하찮은 물건으로 인해서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영원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일시적인 재물이나 쾌락 때문에 다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은 곧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마지막 구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질 세상의 것에 있습니까? 썩어질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속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생각지도 못한 때에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의 때를 깨어 준비하며 세상의 것에 미련 갖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